네,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이 잘 아는 이야기, 첫 번째 삭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주부에 아마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주일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맨 앞에, 맨 앞줄에 서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키가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싫을 때가 단체 사진 찍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으려면 고개를 막 이렇게 빼고 그렇게 하고 또 까치발을 짚고 이렇게 얼굴을 쫙 내밀고 찍어도 나중에 그 현상이 돼서 나온 사진을 보면 제 얼굴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뭐냐면 저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다른 분들이 다 나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다가 맨 가에 가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얼굴도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자리 잡기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먼저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바로 여리고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원래 물이 나쁜 도시였다 이래요. 죽음의 물이 그곳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선포를 해버리니까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이 흐르던 곳이 단물이 생명수가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리고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좋은 도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좋으니까 거리에는 야자수나무가 막 크게 자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리조트 건물들이 막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한겨울을 아주 따뜻한 물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래요.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해발 보통 해발을 얘기할 때 그냥 해발 몇 미터 그러면 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80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 그 평균 수면 위에서 땅 속으로 800피트가 잠겨져서 생긴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 거죠. 그래서 미터로 따지면 해발 약 마이너스 250미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인 거죠. 여리고는 참 이상한 도시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땅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나왔어요. 목사도 나왔고, 장로도 나왔고, 권사도 나오고, 안수집사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나오고, 임산부도 나오고, 집사님들 다 나오시고, 학생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선교회 회원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나왔어요. 남선교회 회원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고, 어린이도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공회 회원들도 나와서 예수를 거기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흥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를 보다니. 여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었는데 이제 정말 그 소문의 진수인 예수 그분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몰려나왔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위대하신 예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를 잡아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으로 정말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아마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삭개오처럼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삭개오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도대체 누구인가? 첫째로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삭개오, 이 뜻은 청결하고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너는 청결하고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제 이름은 굳셀 환자에 별규자를 씁니다. 굳센 별처럼 살라고 어떤 험악한 일이 닥쳐도 그 험악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라고 굳세어라 환규야. 그러고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을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 유명했던 가수가 있는데 현인 씨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부른 굳세어라 금수라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처자를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느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한국의 그 전쟁통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일사후퇴 사건, 그 속에서 가족을 잃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헤매이고 방황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라는 이 가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자 북한에 살고 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엔군과 국군을 따라서 남한으로 내려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수만 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엉키고 설키는 그 추운 피난길에 수많은 이산 가족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 이름이 굳셀 환자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견뎌야지. 굳세게 한번 견뎌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청결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바랬던 그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청결하고 순결한 자였으나 이름과는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고용된 세무서 직원이지요.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로마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여리고 쪽을 총괄하는 지역 총괄 디렉터가 됐던 거예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의 일정 금액을 그들이 원하는 금액만 주고 남은 돈은 자기가 다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복을 해서 그는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많이 거두어 들이면 들일수록 자신의 주머니를 더욱 많이 채우게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삭개오는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삭개오는 일을 안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자기는 거저 그냥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모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유대 땅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착취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악한 죄인이라고,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삭개오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부자가 되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키가 좀 작았을지는 몰라도 키가 큰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한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한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파티에 한 번도 초대받은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도둑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사악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누구 하나 그와 말을 섞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지만 정말 외롭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걸 모르고 살아왔을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로마 정부에 붙어 먹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부자가 되어야 돼. 그 일념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는 길을 내가 왔구나. 나는 이대로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청결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의 삭개오였지만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청결하고 순결한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런 자식이 어떻게 청결하고 순결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뒤돌아서서 그 삭개오를 가리키면서 저 재수없는 세금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인생을 바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살면 안 되겠다라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커피도 마시고, 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잡담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을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무리들 속에 나도 들어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시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엽서 한 장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그 주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똑바로 쳐다보시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중에서,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삭개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를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다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니. 세상 어떤 사람도 그동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불러주신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악한 세금쟁이 죄인이라고 외면하고 어디서도 나를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집에 와서 묵어가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묵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요. 세상에서 멀어진 한 인간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잘못된 인생의 길로 갔으나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름처럼 이제는 참으로 청결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라는 그 인생의 이름을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살다 보니 바빠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한 가련한 인생의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겉으로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아, 겉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룬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영혼이 부들부들 이건 아닌데라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늘 여리고로 가신 것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계획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벌리시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이름 삭개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뽕나무 위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따돌림을 받으며 살고 있고 가장 못된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묵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어떻게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지어 놓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그를 멀리 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는데 그동안 나만 그분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갑니다. 급히 내려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려대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늘 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예수가 죄인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가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붙잡고 내가 내 인생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도 괜찮다. 다 주워버려도 괜찮다. 다 나누어 주워버려도 괜찮다. 나는 다시 살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것 명예도 필요 없고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라도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을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거듭난 본어게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내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 속에 지뢰밭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잘못 건드리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이 규절을 가지고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을 꾸준히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면 나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야 된다면 나는 얼마나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만 할까요? 죄 지은 것을 4배나 더 갚아야 된다면 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얼마나 갚아야 내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하시나요?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여기다가 사인을 해. 너 네 갑절로 갚는다고 했지? 사인해. 분명히 네가 했다. 꼭 지켜야 돼. 그런 후에 나를 따라와. 내가 구원을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찾으려 여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오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속여서 빼앗은 재물을 4배나 갚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리가 있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그를 찾아오신 예수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나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엔 기록이 있는 거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보상으로 4배를 돌려 주어서가 아니고 그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나요?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홍수 기간 동안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 모두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교회 문이 열리고 모든 성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때에 그동안 구원의 방주 속에서 생활은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느냐고요. 나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방주 속에서 다른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심판의 날에 그때 나가서 교회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그때 너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정말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 하나는 분명히 구원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구원의 조건은 충분한 것이에요. 삭개오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를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여기 있어요.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 속에 끼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나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를 배척을 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 그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날 세상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를 보셨어요.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숙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나와,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나와 개인적으로 분명한 구원의 만남이 있었다,
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4배나 돌려주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상태는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잃어버린 자이거나 당신은 잃어버렸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거나 우리는 이 둘 중에 한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만 말하느냐고요? 우리만큼은,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길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돈이 되면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한 채로 교회를 백날 다니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받으러 다니는 곳인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무엇하겠느냐고요. 구원받은 영혼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로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수많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죄인이고 저 세리장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기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는지 그 해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원했어요. 새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삭개오를 악한 죄인이라고,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고 왕따를 시켜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를 보기라도 하려고 나무 위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흥미롭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왕으로 모시며 이제 곧 예수 앞에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들의 장벽을 스스로 뚫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장벽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어요? 주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고 계셔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죄가 큽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실까요?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모든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나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혹시나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서고 있지는 않나요? 저 사람은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그 꼴 볼 수 없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난 싫어. 혹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찾아오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정죄와 심판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을 좀 우리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셔요? 내 안에 있는 정죄와 심판의 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면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아무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